제목은 불렀는데 19금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강동원보다 훨씬 더 잘생긴 젊은 사진은 무지 많아요. 그 주연 배우가 잘생겼어. 너무 과하게 아니 잘생겼어. 그거는 나만 보고 우리 후배들이 다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아주 오래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몸에 약간 문신이 있는 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반 이상의 분이 약간의 문신이 아니라 큰 문신이 있어서 반 이상? 말도 안 되는. 내가 따진다 가서 물어본다 진짜 몇 년도 됐는지 가서 손끝 하나에 날아가실 수 있는데 내가 많이 참는 거야. 그럼 맞죠. 맞으실 거예요. 네? 두 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편을 보려고 노력은 하는 편. 저는 일주일에 2편 정도는 보게 되죠. 케이블 TV 안에 영화 채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스님이나 우리나 별로 이렇게 저녁에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좋은 친구 같아요. 짠하기 잡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당연히 권상우 주연의 신비 수업이죠. 왜냐하면 제가 자문으로 참여를 했는데 심지어는 주연 배우 권상우 씨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교리 수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어서 아무튼 신부 되는 것까지의 이야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신부님과 신부 수업의 역할을 한 권상우와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네. 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있어야 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에이 뭐 그런 거야.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정말 싫다. 나도 자문을 저걸 했는데 명량이라고 명량 해전에 수군 역할하는 스님 승병이 있어. 어느 날 완전 수염도 기르고 덥숙한 사람이 자기가 그 명량의 승병으로서 수군이래. 소승 헤이라 하옵니다. 다른 군인보다 승병으로서 사륙의 현장 속에서 나올 때 그 감정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연이라고 해서 한 씬 나와도 실제 감정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나의 아저씨 아 거기서도 스님이 나와요? 박해준 씨라고 네, 그분이 스님 역할 나왔어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왜? 이 삭발을 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역할자 한계 때문에 유명 배우가 없어. 이거 한번 찍고 나면 한 1년 쉬셔야 되니까 좀 노스님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좀 있어서 박혜준 씨가 아우 감사하죠. 두 분이 보셨을 때 이 영화는 정말 종비에서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아니 난 이거 다룰 때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 너무 어떤 거? 어떤 거? 색즉시공. 색즉시공. 완벽하게 그 반야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직시색이라는 정말 심오한 교리인데 이게 19금이네? 이게 도대체 색즉시공하고 뭔 관계냐 이거지. 그 또한 바로 그게 또 있어. 색계. 불교에서 세상을 나눌 때 색계, 무색계 이런 또 나누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목 자체를 좀 이상해지는 거야. 제목은 불렀는데 19금을 왜 이렇게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저도 말고 일주일만 여기 좀 있겠습니다. 이 절에서 한 사람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항상 조심만 한다면은 내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받아주마. 전에는 가능했죠. 30년 전부터 조계종단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대부분의 다른 기성종단들도 그런 과거의 행적을 따지는데 그전에는 뭐냐면 조폭을 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에 딱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유입 자체들이 특별한 그땐 걸림이 없이 그냥 있었어요. 가끔은 아주 오래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몸에 약간 문신이 있는 분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스님들하고 같이 사우나를 갔지 않습니까? 반 이상의 분이 약간의 문신이 아니라 큰 문신이 있어서 반 이상? 말도 안 되는. 다시 내가 따진다 가서 물어본다 진짜 몇 년도 됐는지 가서 다 잘려 그분들. 그게 힘들어서 그 상에 밖에 상이 더 편해. 일정 보면 일단 안 한다고 봐 나는. 힘들어서 가 다. 거기 새벽 3시에 나오는데 행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최소 2시 반이야. 계절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해가 오는. 아유, 썸머 타임이 없어. 거기에 빈틈이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봐도
스님들 되게 싸움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싸우지.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아니 이게 손끝 하나에 날아가실 수 있는데 내가 많이 참는 거야. 내가 많이 참는 거야. 그럼 맞짱뜰까요?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의 소림사의 이제 이게 수행의 모습으로서 참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이거를 대련용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저거 배울 시간이 어딨어.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붙일 때까지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도 소림사 영화는 다 멋있어요. 또 항상 스님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잖아. 그거를 본딴 천주교 영화가 있어요. 내가 가서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럼 열혈 사죄. 잠깐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너 때리래. 근데 사실은 통역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불이 아니라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도 엄청나게 큰 제재를 받아요. 그렇지. 정신과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처를 한 후에도 조직 발령을 내리는데 한참 걸려요. 통역을 한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게 현실이고요. 이 세상에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존재하지 않지. 근데 만일에 스님이 밤에 폭력배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스님은 맞기만 해요?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서 하루 해야지. 바로 때려야 돼요? 112. 신고해야지. 산에도 다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신부님은 정상이 아니야. 왜 본인만 몰라? 어디가 쏟아냈지? 근데 수단을 잃고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게 거추장스럽게 뭐 이거를 입고 나갈 일도 없고. 근데 영화에 나오는 저 신부님은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모임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서양에서도 청바지 입어도 로망 칼라를 하고 다니는 신부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로마 칼라를 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신부님들은 다 신부 5년차 이하예요. 파릿파릿할 때. 이거 하나 다르려고 그치. 10년 동안 외출도 안 했는데 저도 어디 가든 이거 하고 다녔었어요. 그 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임을 할 때 이 깨진 데보다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시인들하고.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오히려 정답을 바로 맞춘 거 아니에요? 독에 맑은 물이 아주 철철 넘쳐흐르는구나. 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머물러도 좋다고 그래 허락을 하마. 스님, 저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너 밑빠진 독에 물을 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채웠어? 그건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다가 던졌습니다. 이제 답을 해주잖아요. 나도 밑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저 장면 부분은 울림이 있어요. 명분을 근데 그게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자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 속에서 진리를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살게 만드는 모습인데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냐, 너와 나가 따로 있지 않냐고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상징적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거지. 진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종교의 모습이 나오는 건 전 대찬성입니다. 단 아주 디테일한 고증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 재단에서 찍으면 되죠. 그걸 왜 똑같아야 되냐면 영화가 문화잖아요. 한 문화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제 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장면이라든가 스토리의 중심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배경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거는 저는 좀 불만이에요. 또 한 가지 발언. 우리 박혜진 씨처럼 유명한 배우, 여러분들 내가 불자 유명한 배우들 좀 알아요. 왜 그분들은 역을 하지 않나 몰라, 스님들 역을.
아니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다 신비역하라고 돼 있어요. 서적 1위에요. 다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책으로 따지면 6,500권 다 읽겠다고 30년, 40년 이상 계시는 스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한 곳만 파. 아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게을러 지셨구나. 그렇지. 내가 스님보다 더 많이 읽었다. 내가 그래도 더 많이 돌려줘. 우리 집인데. 조금만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인생에 큰 지혜를 얻으려면 불경하고 성경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부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쓰셨나요? 제1 저자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직접 쓰지는 않았죠. 성경은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썼어요. 오랜 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BC 한 5세기경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은 얘기를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는 최초의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전으로 들은 거를 적다 보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20명 정도가 적은 두루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 이제 정전, 이게 말하자면 20개를 딱 모아놓고선 공통적인 것들만 모아놓으면은 지금 형태의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바이블의 원어가 파피루스예요. 그래요? 네. 그거는 대단히 비싸네. 우리 경전이 경자가 산스크리트 수트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끈 있다. 우리는 폐엽이라고 나뭇잎에 말리다 거기 쓴 거야. 우리도. 낱개를 이렇게 쓴 거를 실로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 그 끈을 이었다, 말씀을 이었다 이래가지고 수트라. 그게 한자로 가면서 경전, 경으로 되는 거죠. 비슷한 오원을 가졌네요. 근데 사실 불교는 정확하게 작자가 있습니다. 불교도 이게 부처님이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 쓰신 건 아니고요. 석가모니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작자가 있어요. 이게 아난이라는 제자가 작자가 되어서 시기적으로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왜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신 분들 물으면 되니까 이걸 뭐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난존자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500명을 모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난이 대표로 부처님 가장 오래 모셨으니까 읊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손을 드는 거야. 나 그렇게 안 들었다. 그러면 야, 그 들은 사람 다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500명 중에 맞아, 내 거기 있었다.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불러줘야 돼. 거기서 이제 다 맞추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걸로 하자라고 그때 딱 공통하고 그걸 결집이라고 해요. 결집이 우리의 정전.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거기에서 거기에요, 사실. 그래서 정전화 작업을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 되는 양이? 우리는 성경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3권의 책으로 정리했어요. 진짜? 이것도 비슷해지려는데? 첫 번째 책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 하느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에 관한 역사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결합이 뭐냐면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의 영도하에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난 그게 뭔지 안다. 출애굽기. 그렇죠. 내가 종교학을 좀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서 왕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적어놓은 책이 역사서예요.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책을 쭉 묶어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언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망할 때가 돼요. 그래가지고 바빌론으로 다시 유배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처럼 직언을 못하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느님을 표현해요. 그런 책들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해요. 구약성서의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를 다 합해서 네. 46권의 단편 에세이라고 보면 돼요. 한 그 정도. 야, 이 불교는 아니 좀 많아요. 우리 걸로 일단 정리를 하면은 고려대장경 경판이 한 판에 앞뒤로 있어. 앞면만 있는 게 아니야. 글자 수가 누가 계산했어요. 5,800만 장가? 오. 책으로 따지면 6,500권. 아, 그럼 뭐 스님들도 다 읽어볼 수 없는 분량이네요. 오죽하면 고려대장경을 오신 그 장경강에 난 평생 이 경판을 다 읽겠다고
30년, 40년 이상 계시는 스님이 계실 거예요. 아우, 양이 방대하네. 근데 불교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제 불교 경전이라고 표현을 딱 하면은 경율론을 이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 합친 거를 이제 불경. 마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거를 산 갔다 온 사람이 알려준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럼. 갔다 오는 분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지도를 그려서 안내서를 만들었어. 자, 지금부터 100m 전방에서 좌회전. 내비게이션. 직진하면 땅 떨어지다.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르침을 옮긴 걸 경이라고 그러고 그 승단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게 율서. 가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줘야 돼. 네가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행위에 대한 좀 규정을 좀 지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부처님 말씀과 계율에 관련된 것을 친절하게 예, 해설, 전과 같이 옛날 요즘 뭐 참고서 아, 해설서가 있구나. 그게 경률론 3장에 딱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정말 스님 말씀 들으니까 따라가보고 싶네요. 네. 따라오실랍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쭉 적다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느님이 계속 영향력을 주는데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전하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상력을 구약성서의 제일 앞부분에다가 갖다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12장이 구약성서 전체의 서론이에요. 원래 그 시대에 산스크리트어라고 이게 뭐냐면 브라만들이 쓰는 언어들. 혹시 있어 보이고 지식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는데 평민이 아는 구어체, 빨리어로 사실 불경을 가르침을 펼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사실 불경이라는 게 처음에 정리될 때는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를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글이라는 게 모두가 알 수가 없었죠, 이미 예전에는. 그래서 티벳에 가면은 굴려? 경통을 굴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이 세져 있는 통 모양이 있어요. 실제 우리도 윤장대라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과 멀어지는 것을 극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히말라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가는 이거 읽으셨죠? 동네마다 다 많이 읽으셨네. 많이 읽었. 내가 스님보다 더 많이 읽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돌려줘. 우리 집인데. 성경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폈는데 그것이 바로 이콘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야? 아이콘 비슷하네. 이콘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글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그 이콘 그림만 보고 있으면 성경 이야기, 교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성직자들이 그걸 보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불화가 만들어지는 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경우도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그거는 대단히 비싸네. 진리라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권에 의해서 조금 색깔을 달리해도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같은 거 아닐까요? 성경이 인문학적으로 보면 교양서적 그 1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고 싶어 하는데 성경을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까지 다 읽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요즘 필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필사하고 나면은 뭔가 득도했다는 기분으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성경이라는 것을 조금만 알고 읽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 예언, 그다음 지혜. 그러면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요. 그러면 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은 다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족 국가의 왕, 왕정 시대의 왕, 그 사람들이 연대기조로 쭉 나와요.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근데 그거는 다 읽지도 말고 왕들만 이름 쭉쭉쭉쭉 보면서 읽으면 역사서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예언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예언서 중에 한 장, 한 페이지 읽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성경 시좀 볼까? 그러면 지혜서 중에 한 장을 읽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부분별로 내킬 때만 읽으면 일단은 구약성서 다 읽으신 거고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쓴 책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럼 그때마다 편지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구약의 의도와 신약의 의도를 알고 틈새마다 읽으시면 전 국민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우리는 틈새마다 읽으면 한 100생 사셔야 됩니다. 6,500권을 읽어야 돼요. 불교는 정말 사실 한 사람이 그 모든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한 구절 안에도 84,000의 법문이 다 녹아져 있으니 한 구절만 잘 읽어도 모든 경전을 읽는 거와 다 같다. 아,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게을러 주셨구나. 그렇지. 우리가 조금 그래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한 곳만 파.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경이라고 해요. 아, 사경. 공덕 중에 최고의 덕이 뭐냐? 사경하는 공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신부님 말 그랬잖아요. 내용을 다 많이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경제 이렇게 많이 나와.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사이하다. 이성적 상상력으로는 이걸 다 해석할 수 없어. 그러니 이 내용이 너무 뭐냐라고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미 너는 공덕을 쌓았으니 그렇게 읽어라. 이거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과 똑같이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적힐 때부터도 그랬고 그 조각들이 영감을 받을 때마다 쓰여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편씩 읽는 것이 지혜로운 성경 읽기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불경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6,500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 사람은 신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정의된다. 모든 부처님 경전은 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사는 게 나쁘게 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건가? 알고 싶다면 불교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네. 자유입니다.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과정. 그거를 우리는 파스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카를 체험해야만이 깨달음을 얻는 거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게 신약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다른 말로 파스카라고 그래요. 구약도 파스카, 신약도 파스카. 자유는 신이 주는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고독하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인생 가는 길에 부딪혀 있고 꿈도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면초가의 길에서 이렇게 지도처럼 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 힌트를 얻은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각 분야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비책이 담겨져 있는 책을 읽고 남다른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자유, 행복을 얻고 싶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거를 절대 한 교회나 성당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이나 불경이 연식으로 따지면 2000년씩이 넘잖아요. 그렇죠. 아니 너무 오래된 구식인데 그 구식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어쩌면은 그 많은 시간 속에 검증됐다는 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한 번쯤 자세히 바라보는 게 시행착오를 저는 훨씬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부처님이 경전을 가르침을 줄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나의 말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있는 진리를 나는 지금 그것을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다. 누구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성경이든 불경이나 가르침을 틀을 짓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신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화가 최고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착한 부자는 성경의 예화에는 없어요. 진짜? 네. 이게 부처님 전생서라도 센 동물은 부처님이 아니라
흥부와 흥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자유와 사랑이에요. 이 심청전의 원래 원판 이름도 심청이가 아니야. 이름이야. 근데 이제 저는 동화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루니까 너희 동화를 보고 너희들 그렇게 잘하지 말라. 동화를 구전이든 뭐든 전해왔던 그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설화들이 성경 안에는 수백 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동화처럼 쓰여져 있어서 신에 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동화가 최고예요. 그래서 동화는 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철학적인 책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처님이 보살로서 100급의 시간 동안에 뭐 앵무새도 있고요. 황금 사슴, 원숭이, 토끼도 있고 또 황금 거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게 불교로 와게 되면은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 이야기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황금 깃털을 가진 거위를 거위 깃털만 이렇게 하나씩 흘려주면 되는데 얘를 다 깎이면 되겠다. 그래서 거위를 잡아버려요. 그냥 날아간 이야기들.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동물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아, 요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별주부전 아시죠? 아, 그럼요. 예, 거북이와 토끼. 여기에 비슷한 게 있어요. 악어와 원숭이. 근데 악어는 부처님 쪽으로 가긴 힘들어요. 왜? 이게 부처님 정해서라도 센 동물은 부처님이 아니라 약하지만은 정의롭고 희생적인 동물들 많이 해요. 이게 별주부전 똑같은데 이게 부처님 원숭이 시절에 악어가 원숭이는 꽃이지. 자, 저 강만 넘으면 과일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러면 난 저기 수영을 못 간다니까 악어가 내 등에 달아.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태워. 강 가운데쯤 가면 바로 이제 악어가 물속을 이제 가서 잡아먹으려고. 딱 다이빙을 하는데 원숭이가 잠깐 이야기하는 거야. 너 왜 나를 잡아먹냐? 야, 내가 널 몰라. 심장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야기하죠. 심장 이야기하지. 나 심장을 저기 육지에 나무에 걸어놓고 왔다. 요게 별주전에 보면 거북이가 토끼 꼬셔가 용왕에 가서 간 내놓으라고 할 때 간 두고 왔는데 요거 스토리가 그렇게 똑같은데 이때 악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반한 대바다따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사촌 동생이에요 원래. 대바다따는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을 시기해가지고 살인자한테 이제 청부살인을 대하고 부처님을 공격하게 하려고 하고 배신자가 악어. 우리는 배신자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맞아요? 여기도 사도가 배신자 있지 않나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ot.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죠. 배신자는 어떻게 돼요? 배신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지옥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에 보면은 밥주걱으로 형수가 뺨을 때리면 흥부가 이제 다른 뺨을 내주면서 또 때려달라고, 이런 행동은 미련한 짓이다,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려는 노력이다. 성경에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흥부는 밥주걱으로 딱 때리니까 여기 밥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때려야 또 밥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수 사랑도 아니고 미련한 짓도 아니고 지혜로운 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기의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저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나는 이게 생각해.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약자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선택하는데 실제 그 뒤에 오는 을의 마음의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지. 이 동화도 사실은 이러한 그 상실감을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선함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 라는 쪽으로 담고 있다고 봐야지. 제비와 박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기에 절대 일확천금을 안 바래. 제비를 살려주는 의미가 대박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대박은 놀부가 기대하지. 이게 제비와 박씨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똑같은 걸 줘도 흥부의 마음은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고 놀부의 마음으로는 독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불교적으로는 보지 사실.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거는 깨달음이에요. 제비와 박씨가 흥부와 흥부 가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어요. 그 새로운 세계는 뭐냐면 자유와 사랑이에요.
자유와 사랑을 깨우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준 것이라고 봐요. 성경에는 흥부 놀부 같은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지였던 나자로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결국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자로만 천국으로 데려가거든요. 아이고. 부자도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는데 그렇게 하찮게 봤던 나자로는 하늘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위로를 받은. 그렇죠. 설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아 근데 성경에는 착한 부자는 없어요. 착한 부자는 성경의 예화에는 없어요. 진짜? 예. 심지어는 예수님 직원 중에 뭐가 있냐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빠져나가는 것보다 얘기할 정도로 부자들은 착한 부자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동화로 심청전을 한번 볼게요. 이야기 자체가 불교 설화가 기반되는 게 있어요. 이 심청전의 원래 원판 이름도 심청이가 아니야. 원홍장이라는 이름이야. 심청이 아버지도 원양이라고 하는 눈먼 봉사역이었고 어느 날 물에 빠지는데 심청이 아버지를 건져준 스님이 나타나. 딱 건져주면서 스님이 한마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금빛 선인이 나타나는데 물에 빠진 눈먼 자를 구해주면 그 사람 대시주자가 된다라고 했다. 그 당신은 같다니까. 원홍장이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대시주를 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16세의 딸이 듣고 그러면 우리 줄 거 없으니 내가 절에 가겠다고 해요. 원래 이야기에서는 딸이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다가 아버지를 놔두고 가려고 한 슬픈 마음에 언덕 포구에서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진나라 거상의 배가 오는 거야. 그 거상이 딱 내리자마자 가서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선인이 나타났는데 원홍장이라는 여인인데 훗날 황후가 될 사람이니 모시고 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훗날의 왕후가 돼요. 이게 그 뒤에 이것을 각색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불교 선화에서는 공양미 상백서 이야기가 없어요. 공양미를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절에 가서 밥 먹는 거 공양. 그게 뭐냐면 한다고. 어떤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베푼다는 것이요. 그 베푼 모든 걸 공양이라고 하는 거야. 쌀이면 공양미, 책이면 법공양. 부처님은 산재물이라든지 신에게 어떤 것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가적인 무언가를 하에서 얻어지는 이야기들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 공양미가 안 되지 그러면 아예 이게. 근데 우리는 산채로 바치는데 양? 양 말고? 신부가 신부 될 때 나를 진짜로 사실 저 심청전이 아주 쉬운 동화로 전해졌기 때문에 종교에 무엇을 바치면 복이 온다는 얘기, 즉 기복의 이야기는 충분히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심청전의 병폐 중에 하나가 저 이야기가 너무 쉽고 아주 직선적으로 전해져서 실제로 현대 종교 안에 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무의식 중에 우리 신자들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종교 안에는 절대 무엇을 바쳤다고 해서 대등 관계로 복이 오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게 물질하고 인간의 생명을 놓고 변한 게 좀 안타까워. 원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각색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시의 사회도 굉장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상백석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두어서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잊어먹으니까 이거는 난 좀 원래 그 불교 전례로 갔으면 싶어 나는 이게. 근데 동화의 이야기가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권선징악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 세상 안에는 배신자도 많고 선량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배신자가 더 잘 살아.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의 부조리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설화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벌받아요? 꼭 죽어서. 죽어서 받는 거죠. 동화를 구전이든 뭐든 전해왔던 그 사람들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동화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이러니까 너 이 동화를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잘하지 말라. 동화는 다 권선징악일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선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결국은 많은 이야기 속에 이게 녹아있고 부처님 설에도 그 정확하게 녹아있고 같이.
1000년 전, 2000년 전 넘어가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그 모양새는 좀 변하더라도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입을 구전으로 하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동화가 간단하지만 가장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동화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동화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사실 삶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삶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내주는 동화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쉬운 철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형적으로 다리가 짧은데 허리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착신. 너무 잘 가려져서 둘이 롱스커트잖아. 폭풍 났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생이 왔다 갔다 하죠. 2분 더 자려고. 그 전날 벗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달려가면서 추는 것이 옷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전달해요. 단순히 하나 의복이라는 수준은 분명히 흐트러졌던 걸 잡아주는 데서 큰 역할을 해준다고 나는 봐요. 천주교에서는 이게 사실 평상복이에요. 이것을 비롯해서 미사 드릴 때 입는 제의, 이게 다 종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교복은 뭐 아무 데서나 못 사죠. 수녀회에서 독점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 거기 이제 수단을 전문적으로 맞춰주는 수녀원에 신부님들 각자의 사이즈가 다 있고요. 체형이 변해서 이렇게 배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아 체형이 변하셨군요. 그러면 다시 또 치수를 재해 놓아서 재는 치수에 딱 맞추거든요. 아니 불교의 종교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밖에 이게 수호하고 있는 가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실. 안쪽에 가사 밑에 있는 이것은 이제 장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계 종단은 가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가사를 주문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입던 가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잘 가지고 가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사 수하는 목적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의 뭐 가사를 이제 내려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도반이 떠나거나 정말 누군가 정말 가까운 분이 떠났을 때 이 가사를 펼쳐서 덮어주기 때문에 이 가사를 내가 법계가 지나가도 저희들도 보관하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처음 사자가 됐을 때 처음으로 입었던 제의를 끝까지 보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그 제의를 그 순간에 다시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종교복 이제 가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옷 개념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은 이게 저희로 말하자면 제의네요. 그쵸. 이 안에 장삼은 이거 이제 평상복이고. 평상 이건 이제 제의를 입는 하나의 의식복. 근데 이것도 사실 신부님하고 똑같이 이게 통으로 이어졌어요. 롱 스커트. 왜냐면 원래 이제 상의 하의를 기어 입은 거야. 그 의미 자체는 부처님 법을 걸림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 이렇게 했는데 신부님도 사실 이거 입고 계단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왜냐면 가사를 지금 수호하고 있어. 이 손은 이렇게 하고 목창을 짚고 계단을 내려간다. 굴러 떨어질 뻔한 적이. 이게 자신이 팔이 긴 이유가 의식복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주름도 사실은 이게 보면 주름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 주름이 잡혀 있죠. 이렇게 이게 8주름이에요. 이게. 자, 1, 2, 3, 4 뒤에 가면 8주름. 8대 보살. 이제 우리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을 상징해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이거는 우리가 뭐 도포라고 표현을 하지만 4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서 불교는 이제 동서남북을 지키는 선왕들이 있어요. 신중, 신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것을 양팔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의식을 여기 우리 십자가가 있네. 우리는 이거는 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의 인간성은 이제 죽었다. 죽은 사람처럼 아무 욕망도 드러내지 말고 하느님을 숭상하라. 이것도 비슷하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로만 칼라는 바티칸이 있는 로마의 문화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칼라 없이 검정색 그냥 통 옷이면 되었는데 로마 성직자들이 이렇게 칼라를 하기 시작해서 이 칼라 이름이 로만 칼라예요.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이니까 로만. 그것이 점점 퍼져서 현대에는 로만 칼라를 하고 검정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카톨릭 성직자 평상복이 된 거죠.
사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이 치마 수단을 길거리에서도 입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 신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거리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더욱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친숙해져라 해가지고 셔츠에 요 칼라만 하는 형식의 약식 수단이 생겼고요. 또 심지어는 더 친해지기 위해서 종교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빼고 일반 셔츠를 입고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은 법이 생겼죠. 아 이게 다 이게 주름이 지금 보이죠 주름. 주름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출가하면은 이게 무명천에 이제 장삼을 하면은 풀 먹이지 않으면 이게 막 되게 보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빳빳하게 진짜 무슨 갑옷처럼 옷 섬에는 풀을 먹이면 안 되는데 목이 벼 부르면 얘 하다가 바로 여기가 이렇게 이거 벼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봐 예. 나름 그래도 그거 날 세우려고 남들 뭐 아무도 안 안아주는데 우리 수단이 사실은 관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통짜여야 더 고증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 허리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라인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뒤에도 이렇게 주름이 다 있어요. 주름이 다 있고 옆주름도 있고 제가 체형적으로 이제 다리가 짧은데 허리 라인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착시. 너무 잘 가려져서 수단이 제일 멋있어요. 장삼은 체형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 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색이 다 같은 회색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왠지 이 회색이 좋고 야 오늘은 저쪽 회색이 좋은 거 같고 이 정도는 이제 좀 그 본능가 생기는데 통일하는 게 좋긴 해 내가 볼 때. 스님들이 입는 가사 색이 좀 다른가요? 색깔이 여러 가라든지 이런 건 없고 이게 이제 평상복으로 가장 이제 튀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색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색깔 선택한 게 괴색이라고 그 색을 보고 남한테 탐심을 내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색으로 청황, 적백, 흑, 이제 원색에서 벗어난 색 사람들이 깊이 하는 색으로 만든 거라 이게. 이게 색깔이 딱 하나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이가 오색제이라고. 아 무색을요? 우리가 미사 때 기념하는 주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자면 부활을 상징하는 미사를 드릴 때가 있고 붉은색? 땡 하얀색. 도화지처럼 새로 시작하는 무엇인지 그려도 되는 그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얀색. 어느 순교자를 기념하는 미사를 할 때 그 붉은색이겠다. 딩동댕 그리고 일반적인 그 미사를 할 때는 주로 초록색을 입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제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 탄생 전에 그 전주 두 주를 핑크색 제이를 입습니다. 나는 그 핑크색 제이를 입는 순간에 정말 설레요. 기다리는 설레. 아, 우리 신부님 핑크색 제이 입는 거는 안 봐야 될 것 같다. 아 맞아. 아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신부님의 헤어스타일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뭐 완전 풀이에요. 그래서 아예 길어도 뭐 따고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펌하고 다니는 신부님도 계시고 네. 삭발하시는 신부님도 좀 더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수도의 신부님들은 100% 다 삭발을 해요. 제가 아시시 갔을 때 만났어요. 둘이 이렇게 딱 마주 봤는데 서로 웃었지. 미소를 이렇게. 특히 수염은 기르는 신부님들이 많고요. 우리도 하기야 수염은 기를 수 있네. 그래요? 네. 부처님이 수염 깎으란 말을 안 하셨어요. 스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래도 사실 나는 가끔은 고어텍스를 입고 싶다. 산에 사시니까. 그 평상복은 사실 이제 적삼이라 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 전통 한복 그냥 전통 한복이에요. 네, 한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회색이어서 때도 잘 안 묻고. 지금은 그나마 합성 소미를 해요. 근데 예전에 진짜 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솜을 넣으면 눈이 올 때 100% 흡수를 합니다. 이게 너무 무겁고 젖는 순간부터 너무 좋아. 아니 이게 고텍스라는 이 훌륭한 섬유 재질이 있는데 언제쯤 우리는 저런 거를 좀 입고 안 맞거든 이게. 저는 100% 신부님 됐다고 봅니다. 둘이 장삼과 이 수단이 롱스커트잖아. 복통 났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가사를 약 한 3분 걸려요. 급할 때 3분은 생이 왔다 갔다 하죠. 신학생 때 신부되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이 옷을 입기 때문에 아침 6시가 딱 되면 5분 이내 성당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2분 더 자려고. 그 전날 딱 여기 6단추만 풀러놔도 이제 그래서 그 전날 벗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옷걸이 걸어놓고 2분 더 자고 아침에 뛰어나갈 때 다시 원키로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달려가면서 쓰는 것이 오늘 안 돼, 이거 절대 못 돼, 이거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성당에 탁 꼴이 날 수가 있죠. 요즘도 그러신다고. 요즘은 아주 상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은사 스님 가사. 은사 스님이 이제 생전에 여러 개의 가사를 입었었는데 입장하시기 전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이제 받았어요. 그 하나는 장삼인데 여사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답의할 때 답의 밤새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가사에 장삼에 이제 탔어요. 그 다 끝나고 난 뒤에 내가 그 옷을 못 버리겠더라. 그래서 저 은사 스님의 그분의 영혼이 와서 단것 같아요. 그걸 내가 내 방에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돌아보게 해요. 옷이라는 게 참 대단한 의미를 전달해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되던 날 입었던 하얀색 제이, 그 제이를 저도 이렇게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다도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나의 첫 꿈, 그렇죠. 내가 사제가 되던 날에 관한 기억을 계속 새록새록 해줘서 저는 심지어 거기서 그 냄새도 맡고 한가 50분인데 나의 꿈과 그리고 내가 걷고자 했던 이 인생의 목표를 그때마다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 의복이라는 수준은 분명히 종교인들에게 일상을 살면서도 흐트러졌던 걸 잡아주는 데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다고 나는 봐요.